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 들을 수 있는 가장 귀한 시간으로 우리를 초대하신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합니다. 말씀을 전하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히 전달하고 또 그것을 듣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에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많은 문제들이 하나님 그 원인이 무엇이고 그 해답이 무엇인지 하나님 이 시간 밝히 우리가 깨닫고 돌아갈 수 있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많은 인생의 어려움과 문제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능력 앞에 완전히 해결되었음을 이 시간 확인하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하실 줄로 확신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해도 하나님을 몰라도 사실은 일상을 살아가는데 그렇게 큰 불편함이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느끼지 못할 수 있습니다. 뭐 하나님 만났다고 하고 뭐 영접기도 따라 했는데 막상 내가 현실로 돌아가 보고 집에 가서 자녀를 키우면서 살아보고 또 영업을 하고 일을 하고 돈을 벌고 똑같이 살아가는데 뭐 그렇게 큰 차이를 못 느낄 수 있거든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영적인 배경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을 때는 우리는 운명 사주팔자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사주 명리학을 딱 펼쳐놓고 우리의 사주를 보면은 굉장히 많은 부분들이 다 맞아 떨어져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신학생이고 하다 보니까 이제 이 비교 종교학이라는 과목이 이제 저희 학교에 있거든요. 그러면 불교에 대해서도 배우고 이 사주 명리학도 배우고 많은 불특정 다수의 이런 어떤 종교의 교리들을 꼼꼼히 면밀히 살펴보고 배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주장하는 것들이 무엇이고 이거를 다 배워요. 그러니까 이렇게 독단적으로 이렇게 기독교 교리를 제가 전달하기 위해서 지금 우리 모임이 있는 게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종교와 복음의 차이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종교는 거의 다른 교리를 막 말하는 것 같지만 종교의 그 핵심적인 내용은 다 똑같더라고요. 뭐냐면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 우리가 이러이러한 부분에 힘써야 되고 우리가 어느 정도 노력이 있으면 이런 부분들에 우리가 좀 더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다. 결국 뭡니까? 이 땅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한 안내를 이렇게 해주고요. 또 우리가 이렇게 했을 때 우리의 그 노력과 우리의 선행과 우리의 열심이 쌓여서 그걸 가지고서 우리가 이 다음 생애에 더 괜찮은 존재로 태어날 수 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지질이 가난하게 태어난 내 인생을 보면서 그냥 포기해버려요. 포기하고 이 다음 생애에 내가 더 괜찮은 존재로 태어날 것을 꿈꾸고 소망하면서 선행을 하나씩 쌓아요. 거의 대부분의 종교는 이런 내용들이에요. 이 극단적인 무슬림들, 이 이슬람교 성도들을 보면은 그래서 어떤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줄 아세요? 내 몸에 폭탄을 심어놓고 이슬람교 아닌 곳에 가서 자살해요. 그럼 그게 이슬람 그 교리에서는 내가 가장 높은 그 천국 갈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이 순교의 방법이 된다고 가르치기도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인도네시아를 갔다 왔거든요.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제가 가기 전에 대형 쇼핑몰에 차에다가 폭탄을 담아놓고 들이민 거예요. 폭탄이 터졌겠죠? 그 사람은 이제 자기가 천국 가기 위해서 순교적 마인드를 가지고 그 차에다가 폭탄을 싣고 대형 쇼핑몰로 달려들었지만 결국 눈 떠고 보면 그 사람 어디 있을까요? 안타깝게도 그 사람은 지금 무간지옥에 지금 가 있어요. 종교와 복음은 이렇게 무서운 결과를 낳아요. 차이가 그렇게 많거든요.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우리에게는 없어요. 그래서 이 복음의 유일성에 대한 부분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돼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갖고 태어났죠. 성경에 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인간을 설명하기를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고.
영적인 존재로 창조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하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떠나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죠? 정복하고 다스릴 그것들을 우상 숭배하면서 산다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 자녀가 돈과 차와 집과 이 많은 것들을 그냥 마땅히 다스리고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서 인생에 많은 에너지를 쏟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릴 때 나머지는 자연스럽게 다 따라오는 마땅한 축복이 되는 것이 옳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 자녀가 되어놓고도 여전히 그 선과 악의 기준을 쫓아가면서 더 많이 벌고 더 많은 것을 갖고 내 옆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은 것을 얻어서 내가 더 높은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그 만족을 얻기 위한 인생을 혹시 여전히 살고 있진 않습니까? 제가 한번 질문 드려볼게요. 여기 다 영업하시는 분들이니까 영업하는 이 직업을 택해서 내가 여전히 열심히 내가 영업하고 돈 버는 이유가 내가 남보다 더 많은 부를 축적하고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차를 얻기 위해서 혹시 지금 이 영업 일을 하고 있진 않으십니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되어지는 축복이 기다리고 있거든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영업도 되어지고 건강도 하나님 책임지시고 자녀의 미래까지 완전히 책임지시기로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전혀 다르게 세팅해 놓았는데 여전히 불신자하고 똑같이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영업이 잘 되면 기분 좋고 영업이 안 되면 기분이 나쁘고 영업이 안 되면 막 불안하고 영업이 잘 돼서 돈을 많이 벌면 행복하고 만족하고 그 선과 악의 기준에 여전히 우리가 걸려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모든 틀린 기준들이 다 무너지는 축복의 시간이 되시길 바라요. 이제 우리는요,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방법과 방식도 이 구원의 축복을 누리는 것에서 이제 새롭게 출발해야 할 줄로 믿으시길 바라요. 오늘 이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뭐 복잡한 내용들이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그 틀린 사상체계, 우리가 행복의 기준이라고 알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틀리게 세팅되어 있는 그 근본 원인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떠난 그 근본 문제에서 출발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면요, 자녀는 어디에 붙어 있으면 됩니까? 엄마 품에 있으면 다 끝나요. 그러면요, 기저귀도 갈아주고 젖병도 물려주고 이제 장성환자가 될수록 이유식도 끓여서 먹이고 이제 된장찌개에 밥도 말아서 먹이고 더 크면 어떻게 되죠? 이제 고기도 구워서 먹이고 때가 되면 학교도 보내주고 뭐 다 책임져 줍니다. 자녀는 부모와 함께 있으면 그 가정 안에서 모든 자녀의 축복과 권세를 누리게끔 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녀를 키워보고 있으니까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뭐죠? 우리가 하나님 자녀답게 살아본 적이 없었던 거예요, 그동안. 내 인생의 주인이 나라고 착각하고 살아왔죠. 내 나름대로 내 인생의 설계도를 딱 갖고 있었던 거예요. 내가 이렇게 벌고 내년에는 이런 집을 구하고 뭐 전세에서 이제는 매매로 갈아타서 뭐 대출을 좀 알아보고 뭐 그거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모든 내 인생의 여정의 주인은 여전히 나였거든요. 하나님 자녀가 됐다는 말은 하나님이 나를 향한 축복의 인생의 설계도를 이제는 우리에게 펼쳐놓고 그 길로 인도하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던, 내가 손에 쥐고 있던 절대로 완전할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그 불완전한 그 인생의 설계도를 이제는 내려놓으시길 바라요. 하나님 자녀답게 하나님이 나에게 제시해 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의 설계도를 이제 손에 붙잡고 매일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이 영의 양식을 먹으면서 영적인 이 영양소를 공급받으면서 이제 우리는 우리가 한 번도 걸어가 보지 못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출발하기를 여러분들에게 권면해 드립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모든 문제가 끝났다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 말의 반대는 뭡니까? 우리 인생의 지금 여전한 문제들은 다 하나님 떠난 데서 출발했다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러면 간단한 답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끝난 거예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는 이제 영의 양식을 먹으면 돼요. 자, 보세요. 여기 이렇게 커피가 있잖아요. 커피가 있다라고 말하는 건 그냥 커피가 있다라고 우리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거죠. 근데 제가 이거를 먹으면 어떻게 됩니까? 커피를 먹어요. 카페인이 섭취가 되니까 피로함을 이제 좀 제가 덜 느끼겠죠. 제가 엊그저께 저희 와이프하고 생애 첫 열무김치를 담궜거든요. 숙성 중이라 아직 못 먹어봤어요. 여기 보고 있잖아요. 그럼 여전히 안 먹어봤으니까 열무김치가 있다 이거하고 숙성이 다 끝난 다음에 맛있는 쌀밥에다가 그 열무김치를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런 맛이구나. 액젓을 조금 덜 넣었더니 덜 짜구나. 밥과 함께 먹고 나니까 기분이 좋구나. 이 차이인 겁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십니까? 교재에 성경에 이렇게 문자로 담겨있는 멈춰있는 말씀이라면 나에게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영의 양식을 먹어야 돼요. 우리 특별히 우리 실명을 거론해서 죄송하지만 우리 이설 씨는 이제는 이 영의 양식을 마음껏 드셔보세요. 또 우리 여기 신앙생활하는 우리 많은 분들도 다 영의 양식을 이제 마음껏 드셔야 돼요. 일주일에 한 번 영의 양식 드시는 걸로 괜찮습니까? 쉽게 삼시세끼 우리가 밥을 왜 먹습니까? 그 정도 먹어야 하루를 살아내요. 영업도 할 수 있고 자녀도 키울 수 있죠. 그런 에너지가 공급되잖아요. 날마다 영의 양식을 먹어야 됩니다. 이걸 놓치면 영적으로 허기가 져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이 가슴에 또다시 구멍이 하나가 뻥 뚫릴 거예요. 많은 것들을 다 하지만 또다시 찾아오는 그 허무함과 공허함이 우리에게 밀려올 겁니다. 요즘에 우리 송보영 원사님이 매일 이 묵상 전쟁에 성공하고 계시거든요. 매일 아침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님 말씀, 이 문자와 노트에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내 영혼에게 자꾸 먹여주니까 우리 송 원사님 낯빛이 변했어요. 안색이 변했더라고요. 저 보면서 야 진짜 말씀의 능력이 이런 거구나. 저 옆에서 같은 동네 사니까 가족이다 보니까 자주 보니까 알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의 양식을 날마다 먹어보세요. 이렇게 유튜브로 올려서 제가 우리 카톡방에다 제가 공유해 드리잖아요. 출근할 때 매일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의 영혼에 영의 양식으로 이 말씀을 먹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공급해 주세요. 그러면 그 힘을 우리가 얻고 하루를 살아가는데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 살아가는 이정표가 되어줘요. 그래서 문제가 와도 그 말씀을 딱 듣는데 내가 어떤 선택을 내려야 할지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거든요. 이게 하나님 자녀가 살아가는 방식이고 태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 드렸잖아요. 기억하세요? 3주 전에 예수님을 마음으로 믿고 영접해 드린 기도. 그게 그 영접이란 단어가 이 히브리어 그 원어로는 람비노 이렇게 부르거든요. 그 원 뜻은 이겁니다. 굳게 붙잡는다. 그것을 나의 것으로 취한다. 이런 의미예요. 무슨 의미입니까?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하나님의 실체 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하나님으로 굳게 붙드는 거예요. 그게 영접의 의미예요. 단순히 그 영접 기도를 따라했더니 주문처럼 주술처럼 따라했더니 천국 간다 이렇게 허무맹랑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나의 구세주로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당사자라고 내가 믿고 내가 굳게 붙들 때 어떻게 됩니까? 그 사주 명리학의 그 기준에서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요 사주대로 묶여 살았어요. 막 그런 얘기 안 합니까? 죄송해요. 전혀는 저 팔자가 드세다고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저 팔자 센 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안 합니까? 저도 친구들하고 그런 얘기 많이 했거든요. 이제 절친들이 이제 여자 친구들도 있잖아요. 막 대학교 때 막 그런 얘기 했거든요. 전혀는 저 팔자가 드세다고 저 기센 년 막 이러면서 막 얘기 하잖아요. 실제로 그 운명에서 빠져나온 거예요. 어떻게요?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신 그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이라고 굳게 붙들 때 실제 우리의 운명이 바뀐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연히 얼떨떨하게 예수님을 영접한 것 같아 보여도 사실은 이런 겁니다. 종교는 내가 하나님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복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 인생을 전적으로 붙들고 인도해 가시는 게 복음이에요.
그럼 우리는 한 가지만 하면 되는 거예요, 이제는. 뭡니까? 나를 굳게 붙들어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내가 붙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일과 내가 땅에서 일하는 이 보험 영업 일이 하나로 통일돼 버려요. 그리스도로. 그러면요, 이제는요, 먹고 살기 위해서 영업하는 존재가 아니게 된 거예요, 우리는. 가장 가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그런 존재로서 내가 보험 영업 일을 하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요, 내 인생의 가치가 완전히 180도 달라진 거예요. 사주에 묶여서 근근히 내 문제 조금 해결하고 조금 더 나은 통장 잔고를 채우기 위해서 일하는 존재가 이제 아니게 돼버린 거예요. 우리의 운명이 바뀐 겁니다. 영화롭고 영원한 하나님 자녀의 인생으로 우리가 바뀐 거예요. 그래서 종교하고 복음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천국과 지옥만큼 종교와 복음은 달라요. 우리는 종교 생활하기 위해서 매주 월요일 날 이 시간 모이는 게 절대 아니에요.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초청하시고 라이브의 묘미 영원한 하나님 자녀로 우리를 초청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설계도가 있다고 오늘 말씀해 주시면서 이제 나와 함께 그 설계도대로 살아보지 않겠냐? 내 따라. 오늘 주님은 우리 각자 개개인의 심령에 사실은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그 종교적인 그 신앙의 태도를 다 멈추고 이제 영적으로 고아처럼 영적으로 거지처럼 살았던 너의 그 모든 과거를 청산하고 오늘부터 나와 함께 내 손을 붙잡고 영화로운 하나님 자녀의 축복의 인생이 무엇인지 나와 함께 가자. 천하 인간의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붙잡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성취하는 새로운 인생의 설계들을 우리의 손에 지금 쥐어주고 계신 겁니다. 이제는 람비노 그 영접의 의미를 우리가 똑바로 알고 나를 굳게 붙잡아 주신 그 하나님의 손을 이제 여러분도 굳게 붙잡고 이제는 멋있는 하나님 자녀의 인생을 살아가기를 이 시간 축복하고 권면해 드립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정말로 영의 양식으로 딱 깨달아지실 거예요. 오늘 끝에 있는 6번에 이 반드시 기억해야 될 성경 구절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증거는 이것이니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감사하죠. 우리에게는 그 아들의 이름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말씀을 듣고 읽고 읽는 게 불편하면요, 귀에다 꽂으세요, 이어폰. 들으면 들을수록 이 영원한 생명이 내 안에서 어떻게 됩니까? 풍성하게 누려지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기뻐요. 행복해져요. 그것이 우리의 육체까지 이제 전달되는 거예요. 건강까지 회복된다니까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로마서 8장 2절은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사주 명리학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습니다. 운명 팔자에서 우리는 해방받았어요. 이제는요, 진짜 귀신 들린 점쟁이 찾아가면요, 우리 뒤에 있는 십자가를 보고 놀랄 거예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우리 자신이 교회의 축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6절로 27절에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오늘 제가 읽어드린 이 5개의 성경 구절은 일주일에 하루에 한 번씩은 꼭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제가 오늘 이 시간 이후에
저희 카톡방에다가 이 구절들을 제가 복사해서 제가 다 올려드릴게요. 듣는 게 힘들고 말씀을 막 이렇게 묵상하는 게 어려우시면 그 이 구절을 붙잡고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오늘 나에게 이 약속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내가 오늘 자녀를 키우고 내가 밖에 나가서 고객을 만나고 내가 사무실 가서 일을 하는 그 모든 내 하루의 삶 속에서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생각나게 해주세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이 내 업에 나타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세팅해 놓고 새롭게 설계해 주신 내 인생의 설계도가 그대로 실현되는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고 마무리해 보세요. 믿은 지 얼마 안 된 나에게 하나님이요 알게 해주실 거예요. 복음은요 여러분 어려운 게 아니에요. 복잡한 게 아니에요. 대단한 신앙의 행위를 요구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한 가지를 요구하세요. 믿음. 네가 정말로 믿느냐? 그럼 내가 너에게 증거를 주겠다. 복음 붙잡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그 유일한 복음의 주인공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붙잡고 우리가 한 주간 정말로 하나님 자녀의 축복이 회복되는 그 증거를 보는 한 주가 되게 하실 줄로 확신합니다. 지금까지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착각하고 우리가 살아왔다면 이제는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설계하신 내 인생의 설계도가 무엇인지 그것을 분명히 보고 하나님 날마다 말씀 붙잡고 그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축복이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자녀된 우리의 모든 것을 책임지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아멘.